보이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보좌 앞에 모으니 굴러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한 번 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한 번 더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저희 벌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이름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이름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의 이름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대하신 이름 되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주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사 모든 죄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죽음과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온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시간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생각하고 행하는 삶의 영역이 많습니다.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어드리오니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순전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좋은 씨와 GTT 친구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김성길 정신현 선교사님과 터키의 김대희 양효진 선교사님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오는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모든 말씀,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을 읽도록 하고요. 3절에서 8절, 42절에서 44절 같은 15장인데 15장 전체를 읽기보다 좀 잘라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게 제가 지금 나왔다가 사라져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7절이죠.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성탄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 자체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전체의 신앙이 붕괴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신앙에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챙기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신앙의 기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부활주일마다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과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이 다시 사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뉘앙스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 없게 전달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15번 이상 다시 사셨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다시 사셨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 뉘앙스를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다시 사셨다. 죽었다가 살면 다시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거든요.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살았다가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산 거를 성경에서는 다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의미하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죽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게 좀비나 언데드 상태고 또 죽지 않는 상태가 되었지만 뭔가 약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보통 흡혈귀나 그런 얘기로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죽지 않는 상태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상태를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 이 다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시는 반복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말로 만약 다시 산다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뜻이 이해가 됩니다. 한 1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인의 대부분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 내가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 상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힘든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아마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반복이에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 새롭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셨는데 새롭게, 이전 모습과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사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 다시 살았다는 말 앞에 전제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 뒤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와 같은 모습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로 다시 사셨습니다. 죄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해방시킨 해방자로 다시 사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자로 다시 사셨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표현하기를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몸이지만 다른 몸, 같은 모습이지만 다른 모습.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고 어쩐지 정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죽은 자가 다시 걸어 나오는 게 부활이 아니라 변화가 전제된 다시 살아남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도 계시고 장차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표현하지만,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의 과정으로 성경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신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시었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무덤에서 무덤을 뚫고 죽은 자가 다시 똑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이전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옛날처럼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감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부활, 앞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살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의 삶,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의 낙이나 기쁨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생각,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끝날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지금 이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그럼 열심히 산 수준만큼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다, 그 지위만큼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살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뭘 믿는 겁니까?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으로, 어둠이었던 자가 죽어 빛으로 바뀌어 다시 살게 되는 것.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것.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좀 힘들면 회복되고 좀 힘들면 회복되는 회복이 아니라, 조금 어려우면 일어나고 어려우면 일어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아픈 데가 좀 낫고 불편한 데가 좀 개선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새롭게 우리를 바꿀 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미리 삽니다. 어떻게 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같은 목표로 살지 않는 거죠. 썩을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이 땅에 제한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부활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부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이 권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더 낫게 사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폼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선택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건 농담 같지만 되게 진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에 나아짐이 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아짐이거든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건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 그 부활의 흔적인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날 이런 생각합니다. 부활할 게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회복이잖아요. 있던 거 그대로. 건강이 좀 돌아와야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돌아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전의 삶이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는 게 부활의 역사인데, 그런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도 1년, 2년, 3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전 모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도록 부활을 기념하는 자답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생각하고